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공독하고 마지막 54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다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김정무 전도사님 나오셔서 희생양 회복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오시기 전에 박수 치려고 했는데 미리 나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처음 우리 어른 설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저희 심령 가운데 심기어 온전히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희생양을 사전에 찾아보면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빼앗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희생양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희생양이 되기를 원치 않아서 평생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끝내 외면할 수 없어서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늦게 시작하였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선뜻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늦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찍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순종하지 못하고 늦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직하게 저를 돌아볼 때 목회자가 감당해야 할 희생, 그것을 감당하기가 싫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불순종하다가 늦게 순종하게 되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신학을 늦게 시작하면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선 눈이 침침해져서 책을 읽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혼자서 공부할 때는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면 따라갈 수가 있지만 요즘은 조별 과제나 조별 발표를 참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아이디어가 좀 많은 편이라서 의견을 좀 내고 같이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문율이라는 게 있어서 의견을 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불문율이 있어가지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니까
제가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용어로 독박이라고 그러죠. 요즘 독박 투어가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조별 과제를 할 때 회의 때 제 말수가 부쩍 줄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는 저의 결심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동기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분은 조별 과제만 하면 아이디어를 낼 뿐만 아니라 조장이 되기도 하고 또 반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연히 저와 식사를 같이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소장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만 신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가 돈을 벌기 때문에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도 보수를 거의 받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머리가 많이 좋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나서서 모든 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이 참 예수님을 닮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볼 때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자신을 벌레라고 주장하는 분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실제로 벌레와 같은 상황 속에 자발적으로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벌레가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희생양이 되신 것입니다. 시편 22편 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시편 22편 6절의 말씀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신 것도 모자라서 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온갖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희생양이 되신 모습을 좀 더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잘 표현되고 있는데요. 가능하시다면 눈을 한번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셨는지,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 가운데 옆구리에 창을 찔리면서 마침내 숨지셨는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5절의 결론 부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난을 당하러 오신, 자발적으로 당하러 오신 그 목적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희생양 되신 예수님께서 회복양 되신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7장 45절,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육시에서 구시 사이에 세상이 캄캄한 어둠이 찾아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시간입니다. 하루 중에서도 가장 밝을 때에 빛을 창조하신 분, 빛으로 오신 분께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형을 당하시는 바로 그 배경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빛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의 고난을 표현하는 슬픈 찰나이며 우주적인 장면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처절한 절규를 외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이때만큼은 철저한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형벌을 받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끊어진 철저한 죄인의 신분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들깎는 양처럼 잠잠하게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까지 끊어지는 죄인으로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실 때는 이런 고난의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는 문틈에 손가락 하나만 끼워서 그 손톱이 뭉개질 때조차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으로 절규하실 때 해면에 신포도주를 묻혀서 주기도 하고 엘리야를 부른다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5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외마디 외침을 남기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이 말은 히브리 본문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목숨을 잃는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영화 창끝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선교사 순교자이십니다. 순회 전도자인 아버지와 의사인 어머님이 돼서 태어나 1945년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명문대학인 휘튼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휘튼 대학에 입학을 하여서 선교의 생애를 바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졸업 후에 에콰도르에 도착해서 선교 동역자를 모아 4년 후인 1956년 1월에 선교사 5명과 함께 아우카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떠났다가 전도를 하기도 전에 원주민의 창과 칼에 찔려서 순교하고 맙니다. 그들의 몸에는 총이 있었는데 이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미국 언론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들이 멀리 남미까지 날아가서 조금 거친 표현을 써놨습니다. 개죽음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들의 표현으로 water waste,
얼마나 낭비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은 신문 기자에게 항의를 합니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고 이제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남편이 순교한 지 2년 후에 자녀들을 데리고 남편이 순교한 그 에콰도르 아쿠아 부족을 찾아갑니다. 5년 동안이나 아무런 말하지 않고 그 부족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가족들이 떠날 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들을 너무 사랑해서 5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목숨을 잃은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이자 자녀들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자 그 마을에는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집니다. 희생양이 되기를 힘쓰신 예수님, 희생양이 되기를 힘썼던 초대교회 순교자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엘리엇 선교사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이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희생양이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희생양이 되셔서 회복양이 되셨습니다. 희생양이 되면 회복양이 됩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이 희생양이 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양이 되신 이 사건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양이 되신 그 자리에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일은요, 잘 아시는 대로 위에서부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같이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성소 휘장은 높이가 약 18m쯤 됩니다. 너비가 약 9m쯤 됩니다. 두께는 손바닥 두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그 칸막이가 되겠습니다. 대제사장은 허리에 방울을 차고 줄을 달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방울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끌어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것은 명백하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휘장의 높이는 18m나 되고요. 위에서부터 찢어져 내렸고요. 그리고 두께는 손바닥만 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둘째는 누구나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은 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죄인도 누구나 1년 365일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세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을 쪼개서 그 피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닌 우리의 의의 행위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가려고 하는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휘장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양으로 돌아가신 후에 일어난 두 번째와 세 번째 일을 살펴보기 위해서 본문 52절과 5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일어난 두 번째 일은 땅이 진동하고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모두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는 거룩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일은 이 세 번째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백부장과 군인들이 신앙을 고백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백부장과 군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처형한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돌아온 그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생양이 되기를 싫어합니다. 교회 중직들, 심지어 목회자들도 대접받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복량이 되셔서 휘장을 찢고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일어난 모든 일을 본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도록 회복량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생양 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희생양 되신 주님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온전한 회복량 되어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 앞에 희생양 되고 회복량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